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는가 라는 이 초등학교 과학 문제가 있는데요.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물이 된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봄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만 훗날 위대한 철학자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도 되고 봄이 오고 방학이 끝나거나 평화가 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대상도 삶의 자리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지만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계획을 초월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내 삶에 다가온 낯선 것들, 특히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천재 변호사이지만 자폐장애를 가진 사람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깃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단 한 가지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우영우 변호사는 고래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감정의 기복이나 깨달음의 순간 고래가 등장합니다. 자, 왜 많은 동물 중에 고래가 등장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동물 행동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가 운영하는 이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보며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는 조금씩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경을 쓰면 눈에 장애가 온 것이고, 운동화를 신다 보면 어느 한쪽만 닳게 된다면 걸음에 장애가 있는 것이고요. 손이나 발, 이게 조금씩 휘어 있고 짝이 안 맞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이나 심지어 마음에도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동물도 인간처럼 장애를 얻게 되는데 대부분 이동하는 무리에서 도태되거나 결국은 그렇게 다치고 장애를 입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제외하고 야생 동물 중에 장애를 가진 동료를 돌보는 것은 고래가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숨쉬지 못하는 동료를 등으로 들어 올려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사람들 중에도 사회적 약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눈에 찌게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래만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영우 변호사가 꿈꾸는 세상은 바로 누군가를 돕는 고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적어도 고래보다는 더 뛰어난 존재여야겠죠. 우리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말을 수용하고 고래들처럼 주변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7절은 그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안식일에 주님은 회당에서 허리가 굽은 여인을 만납니다.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육신의 장애나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 내지는 버려짐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11절에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라는 부분에서 이 병마라는 한자를 보면 마귀 마자를 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귀신으로 번역을 했고 NLT 성경은
악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보기에 이것은 인간이 치유할 수 없을 뿐더러 사악한 존재에 의해서 이런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또한 18패라는 이 단어는 주석을 보니까 실제 연도수를 기록한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이제 오래되었다라는 뜻의 숫자로 18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굉장히 오래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공관복음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불구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면, 즉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즉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불구의 병은 흔하지 않거나 의사들이 그 병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귀신 들려라고 기록했다. 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귀신에 들렸다라는 평가보다는 이게 어떤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귀신에 들렸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병은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병,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장애였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종교만이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장애가 있거나 병에 걸리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주변의 시선이 더 힘겹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병에서 풀려났다 말씀하시고 손을 얹자 그 여인의 허리가 곧게 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눈을 뜨게 된 맹인이 그랬고요. 또 마태복음 9장 8절에 지붕을 뚫고 내려졌던 중풍병자가 그랬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이런 표현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식적이고 너무나 분명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그 사건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건 굉장히 사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무리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회당장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회당의 통치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회당에 있는 장로들 중에 투표로 선출하는데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과는 완전히 다른 직분과 권한을 가진 자들입니다. 유대인 회당의 장로들은 일종의 국회의원이나 경찰, 그리고 재판관의 기능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총독을 파견하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적 자치권을 인정해서 스스로 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의 자치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 의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인데 그 장로들 중에서 회당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자, 회당장이 하는 일은 뭐 대표적으로 회당의 종교의식 관련된 일들을 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가하기도 했고 말뿐인 경고가 아니라 그것을 처벌할 권한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회당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인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어겼다라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농업이든 어떤 옷감을 짜는 직물이든
먹을 것이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인간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 관련된 도구들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바느질을 하거나 빗질을 하거나 씻는 것도 금지가 되었고 글자도 두 글자 이상은 쓰거나 지우면 안 됩니다. 물건도 2미터 이상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엄격한 SNF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은 약 500미터 정도, 랍비들은 1km 이내에서만 이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불을 끄거나 불을 피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관련된 일화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옆집에 유대인이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그 집에 갔더니 전기 스위치를 켜달라고 하더랍니다. 뭐 몸이 아파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라 불을 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불러서 불을 켜달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남을 부려먹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면 안식일에 방어만 되고 공격은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 로마 제국이 유대인과 전쟁을 할 때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마다 그들의 진지 앞에 로마 군대가 골짜기를 메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위급할 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다고 할 때 목숨이 위태로우면 그것을 들어올리는 것은 안 되지만 먹을 것과 물을 주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는 중병이나 만성질환, 그리고 장애는 치료가 금지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일이니 매일 아픈 사람이니까 긴급한 경우가 아니란 이유 때문입니다.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뭐 장애가 있다고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린 여인이 회복되었으니 야 이거 참 기쁜 일이구나 해야 할 텐데 이 회당장의 이야기와 행동을 보면 야 이 사람 너무 매정하다. 어깃장을 놓는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이 회당장의 책무와 안식일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4절에서 회당장이 했던 이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점잖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인데 참 기분 나쁜 말들이 있죠. 2018년 방송된 유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인 유재석 씨가 거리에서 만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에게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이 있죠. 이거 들으면 바로 여러분들 기분 나빠집니다. 바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죠.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라는 말입니다. 안 하려고 했으면 기분 나쁜 말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는 말 잘하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원칙적인 말만 하는 사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집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회당장은 여자가 회복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타인의 어떤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가치와 기준을 잘 지키는가? 지금 그 여인을 회복시킨 예수가 그것을 깼다라는 겁니다. 그는 십계명에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0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나무란 겁니다.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대하기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는 원칙만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이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5절과 16절을 보면 동물도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은커녕 사라져야 할 존재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조상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된 자 중에 장애가 있고 귀신에 들렸다. 그것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너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차별을 당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오랫동안 가축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 동물들과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육신의 장애보다 더 무겁고 힘든 것, 그것은 저주받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비난과 손가락질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이런 얽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도구처럼 쓰이고 가축만도 못한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가 내리면 이번 여름처럼 무척이나 많은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곳이 단순히 땅의 높이가 낮은 곳이 아니라 삶의 낮은 자리로 더 많이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그 달라이 라마인 텐진 갸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리고 물건이란 사용되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혼돈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뭐 불교의 어떤 승려가 이야기한 말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죠. 소유와 사회적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에선 오직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도 저도 없으면 뭐 큰 소리라도 치던지 아니면 인맥이라도 탄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소유가 많고 사회적 위치가 높아진다 한들 그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덩달아 올라갈까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만난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희와 같은 믿음의 자녀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소유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과 무엇을 가졌는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본문인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엔 이방인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6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다라는 표현은 사명을 받을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예레미야의 입장에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경험과 자격이 아직은 없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몹시 두렵습니다라는 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은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격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업적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자, 너를 믿는다는 말처럼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이 또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되지 않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이이고 때로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등이 굽은 여인처럼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살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는 예레미야처럼 경험이 부족하고 좋은 자격과 능력이 부족하다 여기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장 큰 자격, 영광스러운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차별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